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이 나무를 옮겨 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환경미화 한다고 그러면은 산에 가서 좋은 나무를 캐다가 그리고 옮겨놓고 그걸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요, 사실은 이와 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면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산다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들이. 우리는 모르죠. 근데 이 세상이 이미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장악된 세상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는요, 이건 전혀 새로운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환경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거는 세상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잖아요. 처음에는 참 행여나 어떤 기대에 부풀어서 교회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게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법으로 하면 될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삽수삽목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삽수 이렇게 이런 꽃꽂이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꽃꽂이 하는 거예요. 이런 식물의 가지를 꺾어서 모판에 무조건 심는다고 이게 뿌리 내리는 거 아닙니다. 그 가지와 그 잎을 내게 하려면요,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쳐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뭐 요즘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주로 겨울이 막 지나고 봄이 될 쯤 해서 이 삽수삽목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무가 잠을 잡니다. 겨울이 되면. 그래 나무가 잠을 자는 동안에 이게 뭐 가을 지나고 겨울 되면서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리고 잠까지 자니까 그때 깨기 전에 캐가지고 옮겨 놓는 거죠. 그래서 막 봄이 오면 지가 옮겨진 줄 모르고 이 뿌리를 내려서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본래의 환경으로 착각하는 거죠, 나무가. 그래서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세상에서 살아올 때 우리의 기본은 뭐냐면 시기 질투입니다. 야망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나라, 희생에 근거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이렇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벌써 교회가 바로 요 위에도 있고, 여기 그 필리핀 교회인가요? 여기 있고.
이 빌딩 안에도 교회가 벌써 몇 개니까, 그죠? 뭐 이 주변으로 따지자면 벌써 뭐 제가 아는 머리로 수득적 생각해도 10개가 넘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원칙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오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다는 십자가를 내걸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믿는 방법,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인이죠. 뭐 불교를 믿는 것이나 뭐 힌두신을 믿는 것이나 뭐 그냥 똑같아. 믿는 방법이. 우리 신앙은요, 사람이 생각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너희들 이렇게 믿어야 된다. 너희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듣고 순종할 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그것을 찾고 그것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 이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어떤 종교 행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거죠. 요한 1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은 1세기에 90세까지 살았으면 엄청 오래 산 거예요. 그런데 그 1세기에 이 사도 요한이 90이 넘은 나이로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반모섬에 유배 갔다가 거기서 다행히 풀려나서 박해를 심하게 했던 그 도미티안 황제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그 다음 황제가 그 기독교인들을 풀어줬어요, 잠시. 그래서 그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원래 있던 에베소 교회에 와서 90이 넘은 나이에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90이 넘은 나이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났던 사람은 이 사도 요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늘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지쳐서 아예 좀 길게 좀 해주십시오, 설교를. 근데 그 길게 하라고 하면 이 90이 넘은 이 사람이 다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만 반복해서 계속 죽을 때까지 했다는 얘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의 세계로 들어온 겁니다. 옛날 내 모습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모습은 다 사라진 가운데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가지와 잎 다 쳐내고 온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올 때 있는 품 없는 품 재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에도 옷도.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삽수 삼목 얘기했죠. 이거 플랜트는 이게 아마 그
그 뭐죠? 우리 먹는 거 허브 그럴 텐데 허브를 이게 심어가지고 뿌리를 내려면 여기에 있던 잎 다 떨어내야 돼요. 위에 몇 가지만 남겨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거는 나무인데요. 자기 있는 폼 다 쳐내고 눈만 남겨놓고 요즘에는 뭐 발전이 돼가지고 뿌리 나는 것까지 약까지 저 밑에다 발라서 그래다 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화려하고 멋있는 세상에서 길들여졌던 그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왔다가는 어떻게 돼? 주님 생명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용서하라. 다 주어라. 그죠? 너 있는 거 다 주고 그리고 와서 나 쫓아. 이런 말씀하시니 내가 기대하는 말씀이 아니요. 그거 다 떨어내고 새로운 생명. 그걸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도우심 또 성도들의 섬김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의 뿌리와 줄기와 잎이 내가 기대했던 그런 눈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서서히 나오는 거예요. 이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세상 나라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는 내 가진 힘, 내 가진 능력을 갖고 배려하고 적선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그리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은 오늘날 수없이 듣고 강조되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가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도 11절에 나오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땅하다는 말이 뭡니까? 너무나 당연해서 뭐 고맙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건 당연한 거다라는 얘기죠. 왜? 우리는 그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또 가정 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종종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낙심케 되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사랑을 잊어버리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대로 움직이도록 우리를 속여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잡으실 때 곁에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로 대제사장의 귀를 탁 쳤습니다. 그래 떨어뜨려요. 주님은 그 위급한 중에서도 그 종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면서 이것까지도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라고 하고 교회 일원이 됐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아직 버리지 못한 과거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을 앞세우는데, 분을 내는데, 또 미워하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저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요, 좀 내가 그럴 때, 아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하고 이렇게 말려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또 막 그러면, 아유, 권사님, 아유,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필요해요. 한 발 물러서서 성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도움. 한 발 물러서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기도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고. 우리가 혈기를 내서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협력하는 것, 그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의 삶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될 사랑이 자꾸 조성돼요. 사랑은 그냥 갑자기 나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봤죠? 뭐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의심될 때가 많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들 사랑을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새 계명을 주니까 무조건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명령. 가정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사실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랑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부족해요.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면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요.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하시면서 너희들 서로 사랑해 이걸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의 이 명령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또 바깥에서는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해요? 도와야 돼요. 서로를 붙들어줘야 돼요. 서로를 일깨워줘야 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고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사랑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경험했어요. 그 수많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사랑하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뭐 사랑을 얘기하고 뭐 순식간에 어떻게 그렇게 정리하고서 돌아설 수 있는지 참 신기하지만 전 그런 것을 수없이 봤어요. 제가 결혼해서 이제 부부로 살고 자녀를 낳아서 함께 양육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제가 퍼펙트한 남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퍼펙트한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전히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 살 수 있는 것은 내 보여지는 많은 허물들이 있겠지만은 이거를 남편이기 때문에 덮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속에선 불이 나겠지만 덮어주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견뎌주는 그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소리도 듣고 남편 소리도 듣는 거 아닙니까? 84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올해가 40년이 됐어요. 40주년. 근데 이 40년간 만약에 어떤 희생, 어떤 눈물, 또 어떤 눈물, 내가 흘린 거 말고 내 가족들이 흘린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제가 우리 교회 역사가 43년 되어가죠. 그 43년 중에 목사가 한 번 바뀌었어요. 98년도에 바뀐 제가 2대인데 지금껏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부족한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셔서 정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그런 말, 꺼져가는 등불도 비벼 끄지 아니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비벼 끄지 않는 하나님. 저는 그 말씀이 아주 어쩌면 그 비유가 꼭 나한테 큰 기가 막히죠. 부족한 목회자를 지켜주시면서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지금껏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은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예수님 뭐 이렇게 부른 채 한다고 해서 그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육체의 의지나 욕망 그거 다 버려야 돼.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억지로라도 사랑하게 될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으죠? 아니요. 주님이 명령하셨다니까요. 얘들아,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해라? 이게 아니라고요. 너 사랑해야 돼. 이 명령이에요, 명령. 억지로라도 사랑할 때 그 순종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쉽지 않은 사랑을 위해서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난 왜 이렇게 사랑하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하려고 마음이라도 좀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저도 사랑할래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사랑,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가운데 예수님 의지해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또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다 내던질 수가 있어요? 그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나 부인하고 내 생각 접어두고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자기를 부임하면서 주님 명령에 순종하며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긴 인생 돌아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힘써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품고 사랑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하는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